예레미야서 22장 10절 1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우리가 10절의 말씀에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며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요시야 왕은 당시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 산당을 회파하고 우상 숭배 제단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바로 세웠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보면 요시야 왕이 등장하는데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도 매우 중요한 한 획을 그었던,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요시야 왕을 그렇게 바라보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시야에게 왕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살룸과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이 살룸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오히려 그를 위하여 애통하고 울지 말라. 잡혀간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살룸에 대하여 그와 같이 징계하시고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야김 시대 그 요시야 왕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종교 개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우상을 철폐하고 했던 모든 그 선행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대를 잊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야김과 이 살룸에 대해서 이와 같이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멸망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벌을 내리신 거죠.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두 악행이 있었습니다. 13절에 볼게요. 불의로, 저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불의와 부정,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면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불의의 내용이고 또 부정의 내용입니다. 자기 다락방을 지으며 이웃을 고용했는데 품값을 주지 않고, 또 14절에 보면요,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5절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요시야를 말하죠.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 불의와 부정에 대비되는 말이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자, 여호야김 그리고 살룸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데, 여호야김 아버지인 요시야는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 왜 형통했는가?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이죠. 16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야김 당시에는 불의와 부정으로 다락방을 지으며 이웃에 대해 품값을 지불하지 않고, 즉 뭡니까? 불의와 부정을 밥 먹듯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공평과 정의가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를 돕는다는 거죠. 그런데 악행을 저질고 불의를 저지른 이 두 형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갈취와 그리고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불공정을 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탕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것이 큰 죄악으로 보였기에 하나님이 요시야 왕 당대에는 형통한 축복을 더했다면, 형통한 복을 주셨다면, 이 그 아들 때 살렘과 여호야김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하여 그들에게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룸과 여호야김에게 이와 같이 정의와 공의의 잣대를 대시고 심판하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그들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포악함에 행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전혀 찔림이나 뉘우침이 없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왕위를 행사했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왕궁에 창문을 내고 다락방을 내고 백향목으로 두르고 붉은색으로 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위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면 자신들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또 궁핍한 자를 압제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들을 이렇게 포악하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로 한번 대입을 해보자고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예수를 잘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과 밖에서의 삶이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럽게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무시하고 또 적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타인들에게는 금전을 갈취하고 또 압제를 하고 빼앗고 불의한 것으로 상대방의 재물을 빼앗고 갈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부정한 재물을 아무 가책 없이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잘 섬기고 전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기반이 탐욕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에 국한되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그들이 안 믿는 자라 할지라도, 가난한 자 또 고아일지라도 과부일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에 대하여 이익을 빼앗은 일을 절대 하면 안 되고 부정한 재물에 같이 탐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요시야 왕의 종교적 개혁과 함께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던, 요시야 왕을 축복하셨던 이유는 그가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를 변호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했다. 그가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하고 잘 들어야 합니다. 교회도 교회 공동체가 이웃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압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웃에 대하여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왜 저럴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남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한테 이렇게 텀블러가 있습니다. 여기 물이 담겨 있고 뚜껑이 열려 있는데 제가 이 텀블러를 실수로 넘어뜨렸을 때 물이 콸콸콸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결과를 빨리 매듭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걸레를 갖다가 떨어지는 물을 닦겠습니까? 넘어진 병을 우선 세우시겠습니까? 넘어진 이 텀블러를 우선 세우는 게 급급한 문제이겠죠. 중요한 문제고요. 이걸 세워야 더 이상의 물을 흘리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못하고 넘어진 거에만 집중하게 되고 흘려진 물에만 집중하게 돼요. 얘를 세워놓고 닦아 나가면 문제는 금방 해결되게 되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영적 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무시하고 그에게서 금전적으로 빼앗고 품값을 주지 않고 그들을 부려먹기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의 삶의 태도이죠. 예배할 때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탐욕을 채우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질서가 근원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 내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고 도우려고 하는 마음도 생기고 내게 있는 것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풍성함이 내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영적으로 풍성하고 내 안에 불이 떨어지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나가는 새가 찬양하는 것처럼 들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이웃들의 고통과 아픔이 보여지기 시작하여 내게 무엇이라도 있으면 나눠주려고 하고 그를 세워주려고 하고 가난한 자 고아를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게 돼요. 그게 나를 알미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같은 눈으로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되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게 됩니다. 나를 악하게 대했던 교회 안에 지체들이 있다 해도 가서 막 끌어안아주고 통곡하며 오히려 내가 가서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더라고요. 뭐가 오면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내 마음에 떨어지면 그 미워서 안 봤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게 말했던 어떤 형제 자매들이 그냥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를 끌어안아주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용서하게 되고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도 불쌍하고 그의 인생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에 있어서 부정한 것, 불의한 것을 우리에게 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요, 유초등부부터 청년부까지 불을 받게 되면 하던 게임을 멈추고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뛰면서 기도하고 막 금요성령 기도에 나와서 뛰면서 찬양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세상에 있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도박하던 사람이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추며 손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냥 있어서 찬양이 안 돼요. 일어나서 춤추며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왜 여기에 나오는 살룸과 여호야김이 그런 부정한 불의한 그런 일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는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려면 너 왜 그런 태도를 취하니? 너 왜 예배 때 그렇게 해? 너 왜 찬양할 때 그래? 너 예배할 때 그래? 너 주일날 왜 그러고 있어? 이거는 물이 흘려진 물을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넘어진 이 물병이 세워져야 물은 흐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교회 위에, 공동체 위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하나같이 처음부터 성령 받아 그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도 있고 부모 손에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고 이웃의 강청으로 어쩔 수 없이 돈 준다고 해서 딸려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날 하루 가면 내가 하루 품값을 줄게 하고 데리고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모르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이 임했고 그들은요, 세상이 감당기 어려운 사람들로 비포와 애프터가 변화됐어요. 그게 신약성경의 이상한 아이러니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핍박이 심했던 시대가 그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이후에 다 잡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켠 시대예요. 근데 그때 교회는 오히려 흥왕하고 흩어진 신자들의 모임이 곳곳에서 교회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지금 교회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 편한 시대잖아요. 지금 24시간 기도할 수 있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사창사거리 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쳐도 아무도 수가 안 채워요. 역설적으로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신앙생활하기 편한 때예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도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뜨겁지 않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가슴의 온도가 20도, 10도로 떨어졌을까요? 그러면 10도, 20도, 30도로 떨어졌을 때 여러 병들이 생기잖아요. 여러 병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대표해야 하고요. 우리의 영적인 온도를 대표면 보여지는 현상들은 일시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자, 제발 교회 가자, 한 번만 가자. 이게 의미 없는 얘기야. 한 번은 올 수 있어. 10만 원을 줘서 한 번은 올 수 있어. 근데 다음 주는 11만 원을 줘야 온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원적으로 제가 변화를 받아보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견딜 수가 없어. 새벽이 올 때까지 잠이 안 와. 왜?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녁 예배가 기다려지고 철야가 기다려지고 밤새 철야하고 싶고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혼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길거리에 다니면서 시골집을 두드리면서. 그리고 학교 앞에 가서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슴에 불이 떨어지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저는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지금 앉으셨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영적 불쏘시개다. 아멘. 여러분이 불타오르면요, 젖은 장작도 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여러분 솔가지 아시죠? 솔, 푸른 솔. 예, 솔가지는요 떨어져야 색깔이 갈변화돼요. 사시사철 푸릅니다. 달려 있을 때는. 그걸 가지를 잘라갖고 겨울에 뗍니다.
탈까요, 안 탈까요? 엄청 잘 타요. 따닥따닥 소리를 내면서요, 잘 탑니다. 왜 잘 타냐면 불쏘시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쏘시개는요, 볏집단이에요. 콩 수거한 콩단이고 꾀단이고, 개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개들은 불을 확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참나무 장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평범한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영적 불쏘시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 반경 5m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먹을 때 막 그냥 불이 불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불탈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120명이 앉았을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내가 교회 가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아리까리한 생각이 든다면 내가 아직 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신앙적인 기쁨을 얻게 되고 자발성을 얻게 되고 열정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요, 예배, 전도, 교육, 교제, 구제와 봉사가 한 번에 해결돼요. 그거를 따로따로 놓고 하려면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중식을 봉사해야 되는데 누가 하시겠습니까? 그거 필요 없는 얘기예요. 이 앞에 청소해야 되는데 누가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이 그 일이 너무 기뻐지니까 밤새워 해도 힘이 들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의 비유로 성령 충만을 말하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것을 막 돈을 막 내어줘도 웃으면서 막 야 용돈 그러면서 막 내어주잖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상식적으로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알코올에 취해서 하는 기쁨 말고 성령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일을 할 때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에너지, 기쁨이라는 것이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근원이 터졌기 때문이 그래요. 샘의 근원이 터지니까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샘의 근원이 얘가 아니잖아요. 샘의 근원은 수도꼭지겠죠. 얘는 마르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먹으면 없어져요. 이 마르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샘의 근원을 터버리면, 영적 호흡을 터버리면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샘의 근원을, 영적 호흡을 트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